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 전반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은요. 1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서론을 씁니다. 그 서론이 장황하고 깁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아주 깊고 신학적이고 정말 깊은 그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교회에 쓴 이 서신이 목회적이고 선교적이고 그리고 또 복음을 논증하는 아주 논증적인 그런 편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시작하는 시작이 1장 18절부터 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받은 선택받은 그런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그냥 이방인들이나 지금 로마 교회의 구성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많은 헬라인들, 이방인들과 그리고 또 소수의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서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이방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들도 죄인들인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다 구원이 필요한 죄에 빠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부분이 바로 그 1장부터 3장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신분을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왕노릇하는 성도로 신분을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그런 은혜 때문에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이 열린 겁니다. 어떤 길이 열렸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다. 무엇으로 열렸냐면 믿음으로 열렸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전에는요. 거룩함을 좋아하지도 않았고요. 거룩함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거룩함을 소원하지도 생각하지도 않던 존재들이었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의 길로 가고 싶고 거룩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느냐? 예수님하고 연합하고 나서부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성도가 되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꿈꾸게 되었어요. 소망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어제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이제 죄가 없어지는 리셋이 되는 우리가 죄짓기 이전 상태로 돌아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의는 성도를 의롭게 만드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성도의 삶에 작용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작용하는데 그것이 거룩한 성품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신분이 바뀌어서 더 이상 죄와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 2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다만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신앙의 수준이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게 뭐가 있나?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환경이 달라졌나? 아니면 내 태도가 달라졌나? 내 느낌이 달라졌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탄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예수 믿었는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느낌이 아닙니다. 구원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이시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역사하셔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다면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느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라면 지금 내 느낌 없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성화의 근거를 우리 앞에서 찾아본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찾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물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모든 죄를 머금고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 이기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6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의 이 신비한 연합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계속 변화받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예요. 더 이상 죄에 빠져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이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도 내가 진짜 죄에 대해서는 죽었나? 이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이 참 재밌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미 벌써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너희도, 지금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너희도, 문제는 우리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는데 아직 사리분간을 못하고 죄에 빠져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길이 열린 것입니다. 길이 열렸으면은요, 이제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길을 시작도 안 하고 아유 내 인생 이게 뭐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 한탄하는 것이 지금 우리 초등학생 우리 유니스가 앉아가지고 지난해 생각해 보세요. 인생 뭐 있어? 내가 이거 진짜 인생 살아봐야 뭔 소용없어. 이런 얘기 하시면은 권사님도 집사님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어디 조그만 게 살아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 이런 얘기 하실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화가 되어져 가는 이제 길이 열린 거예요. 지금부터는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살아내 가는 것입니다. 길이 열렸고 이제는 걸어가야 합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신 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답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된 성도들은 이제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의 길이 이제 열렸거든요. 그 열렸는데 이제부터는 야 길을 열어줬으니 너 혼자서 의의 길을 한번 걸어가 봐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놓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 그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거룩한 일을 오늘 하루도 하나씩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누구보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시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화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